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삼천포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무언가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고 열심히 내고자 하는 것은 각자 다르지만 그렇지만 각자가 마음속에서 내가 이것에는 열심을 갖고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어떤 직장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의 취미와 같은 것에 열심히 내고 그것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열심을 살펴볼 때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는 열심은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알려주시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기본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기, 어느 기본이 되는 그 자세와 폼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것에 따라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나아가야지 내가 목적하는 그 실력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재미없다라고 해서 기본기를 무시하고 정작 막 그냥 게임에 들어가고 어떤 경기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더 빨리 실력이 느는 것과 같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치에 딱 다다르게 된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운동을 알려주는 코치와 그 운동을 알려주는 그 사람들이 그 기본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 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열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자 그렇게 기본기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열심을 갖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작 기본이 되는 것, 정작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다시 내 몸에 익혀야 되고 내 마음에 익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작 내 열심과 내 급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었던 다큐멘터리 한 편이 있는데요. 다큐 3일이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방영이 되었던 그 편에서 한 직장인이 그의 인생을 기차에 비유한 그 장면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직장인은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차와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차에 타고 있으면 우리는 똑바로 앞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다 보면 그 기찻길은 구부러져 있을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지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언덕을 오르면서 구불구불한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차가 그 구불구불한 길을 감해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기관사가 운전을 하는 그 기차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그 기본을 잃지 않았을 때에 비록 구불구불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차는 목적지로 간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정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을 바닥에 그어야 할 때, 그리고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뭐 밭을 멜 때 정확한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 목적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을 할 때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지 않고 정작 내 앞에 어떠한 돌부리가 있을까, 어떠한 웅덩이가 있을까가 걱정되어서 내 바로 발 앞에만 보고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밭을 멜 때에도 어떠한 선을 바닥에 그을 때에도 우리가 목적지로 한 곳, 정말 저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게 된다면 밭은 일자로 갈아지지 못할 것이며 선 또한 구불구불하게 그어지고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삼천포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삼천포로 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그 누구도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작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작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목적지와 멀어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행기가 처음 이륙할 때 약 3도가 틀어지게 이륙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3도, 우리가 선으로 긋는다면 그 3도의 시작점은 우리가 이게 한 줄인지 두 줄인지 알지 못할 정도의 각도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이륙을 3도 꺾어져서 이륙을 한다면 그 비행기가 하늘에 다다랐을 때는 그 비행기는 30분 이상 되돌아가야 하는 그 거리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남긴 이 로마서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지적했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열심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있었는가, 우리의 지난날의 열심은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가를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열심은 유대인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갖고 열심을 내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리고 그 율법을 암기하고 암송하는 것에 유대인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아직까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암송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암송 매일매일 암송 하시나요? 정말 우리의 찔리는 말이죠. 저도 암송을 매일매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언제 암송을 그렇게 제일 열심히 했나 살펴봤더니 수련목 시험을 준비하면서 암송을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련목 시험의 암송이 156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암송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어떠한 관문을 거쳐야 되냐면 그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하는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식을 남자가 아마 15살에 성인식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목사님께서 유학하셨던 클레어먼트에 성서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대인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교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암송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가 원하는 본문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히브리어 원어로 쓰실 수 있는 분이 유대인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을 냈고 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의 율법도 어기지 않고자 그 율법을 암송했으며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아멘.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통 유대인의 모습인데요. 지금 유대인이 어떠한 의복을 갖고 있죠? 그들의 이마에 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담겨져 있는 함입니다. 그리고 손에 보시면 가죽끈이 매어져 있죠. 그것이 뭐냐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의 함을 고정하고자 손의 끈으로, 가죽끈으로 그것을 고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주자라고 하는 그 물건인데요. 이것의 안에 보면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해서 담겨서 문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자 한다면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호텔 방에도 붙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집이 아닌데도 그 모든 집의 문설주와 문 바깥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소리는 안 나와도 됩니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엔게디 광야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회당의 기본적인 최소한 회당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명의 유대인이 필요하냐면 10명의 유대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 1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그들이 비록 회당이라는 건물은 없지만, 그들이 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3번 정해져 있는 그 기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적혀졌던 로마서가 적혀졌던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그리고 그 율법을 순종하고자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율법에 진심인 것일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율법에 열심을 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열심히 향했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비판하셨던 것과 같이 이들은 왜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냐면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키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율법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방까지 퍼져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한 채 그들과 더욱더 큰 벽을 쌓기 위하여서, 그들과 더욱더 큰 구분점을 만들기 위하여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과 그들의 그러한 계명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과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너희의 행실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행실을 드러나기 위한 너희의 생각과 전통으로 인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셨던 그 말씀조차 너희가 폐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비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그들은 결국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한 목사님께서, 저희 가이드 해주신 목사님께서 유대인들의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중 한 가지 예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식일 정말 끔찍하게 지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와, 이스라엘이 무서운 나라다라고 처음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요, 금요일 해 지고 나서부터였어요. 제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장 큰 회당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곳에서 가서 그들이 예배하는 문화를 봤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해는 뉘엿뉘엿 져서 다 어둠이 깔려 있었고요, 길가에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창세기에 처음 태초에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라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면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금요일 저녁이 딱 되면 모든 상점에 불이 꺼지고요, 대중교통은 단 하나도 다니지 않고요, 심지어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은 집 밖에 잘 나오지조차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 회당에서부터 숙소까지 돌아가는 길에 이때 누가 나를 납치해 갖고 유괴한다면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내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밥을 먹어야죠. 밥도 먹고 옷도 가장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정말 그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가장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목욕도 하고 씻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조차 그들에게는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행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율법의 하위 항목을 만들었냐면, 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남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하위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위 항목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어긋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짐승까지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은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삼천포로 빠졌음을,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수도 없이 강조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놓지 못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비행기가 너무 멀리 가버려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넘어오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하며, 그리고 정말 그들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방까지 나아가면서 그들이 정말 죄악시하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 가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자 했으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까지도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었을까요? 이렇게 지적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또한 처음부터 올바른 열심을 갖고 나아갔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의 첫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어가시는,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돌로 치고자 하는 그 자들이 사울의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왜 이 말씀에 처음 등장을 했을까요? 사울은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사울이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전통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 앞에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님의 앞에 겉옷을 내려놓잖아요. 왕을 영접하고 왕에게 영광을 올릴 때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주길 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도 그 사람 앞에 내 겉옷을 내어놓는 행위를 합니다. 사울의 발 앞에 그들이 겉옷을 벗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이때까지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망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혈통을 가장 잘 지켰다고 여겨지는 베냐민 지파 중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동의표를 받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까지, 이방 나라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서 초대교인을 핍박하고자까지 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잡게 해줬던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서 오히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길을 잃어버렸었던 그 청년 사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을 때 그는 내가 삼천포로 가고 있었구나, 내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며, 그가 이제 평생에 살아갈 때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보다 더 했던, 스데반을 핍박하고자 했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유대인들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비방하셨던 그 유대인들보다 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가 바뀌어지자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가 이전에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열심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살았던 자였었더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이미 청년의 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았던 그 지도자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정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것들을 누렸었던 그러한 삶, 그리고 내가 맘대로 얻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혈통,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자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배설물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자 그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찾아갔고 그에게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가 찾아갔음에도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때 그의 마지막 말씀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존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 안타까울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시험에 드실 때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모든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열심을 내시면서 봉사하셨던 분,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와 그래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인정받았던 분, 그리고 모두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왔던 분들이 시험에 빠지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일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까지 찾아올 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제 인생을 바치겠다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전도사의 길을 걷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사역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주님, 저 성도님,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청년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의 일에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분들에게 저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저러한 시험이 찾아오고 왜 저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신지 아시나요? 그 열심이 3000% 빠졌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내가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와 그래 저 사람, 저 전도사,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청년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제 마음 가운데, 정작 그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게 내려주시겠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자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실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디로 향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시고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사역자나 어느 목사님이나 저희 여기 앞에 서 있는 사역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이 예배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읽었었던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나가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교회에 봉사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어디에 참석하면, 경조사에 참석하면 내 경조사가 생겼을 때 누가 많이 참석해 줄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오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이 잘못됐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 뛰어났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웠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모습과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그 사도 바울의 이 처절한 외침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청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나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얘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좀 체험받아야 될 것 같아. 오늘 안요셉 전도사님이, 안요셉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어떠한 은혜를 줄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어떠한 은혜를 끼쳐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어서는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저지르게 되냐면, 제가 전한 이 말씀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평가하는 평가자의 위치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대로 준비 안 하셨네. 목사님 묵상 제대로 안 하셨네. 그러니까 은혜가 끼쳐지지 않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씀 갖다가 이것밖에 못 정하나? 왜 그럴까요? 예배의 본질이 내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왜 이 자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헌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 직분을 감당하고, 이곳에 나와 왜 봉사하고, 이곳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며 우리의 열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간다면 사도 바울이 했었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본다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관역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교회에 나와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행동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었던 그 청년 사울,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청년 사울, 그러나 그가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입니다.
법도와 규례와 전통을 지켜가면서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관역에서 벗어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잘못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던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심의 목적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버리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정신을 딱 놓는 순간 제가 으쓱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실 것이며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아라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렇게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